성도님들, 제가 예전에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어떻게 결혼하게 되셨습니까? 하고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 대부분은 연애 결혼보다는 이제 중매 결혼인데, 그 중에서도 부모님께서 짝지어 주신 사람과 결혼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분은 결혼 전에는 얼굴도 한번 못 봤는데 그냥 아버지께서 점 찍어준 분하고 결혼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시대의 문화니까 이해는 가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교할 때는 참 이 부분이 아쉽습니다. 반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르죠. 아주 뜨겁게 사랑합니다. 뜨거워도 너무 뜨거워서 칼입니다. 심지어 부모님이 반대해도 무조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그러니 부모님들 반대하지 마세요. 반대하면요 오히려 더 뜨겁고 더 끈끈해집니다. 반대하면 할수록 무슨 고래 심지처럼 더 질겨집니다. 안 떨어집니다. 자식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부모님의 마음이니까 다 이해는 되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인연이라면 잘 맺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인연이 아니라면 그냥 헤어지게 해달라 라고 기도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중요한 건 이랬든 저랬든 간에 결혼 이후에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도님들, 사랑이 뜨거웠던 시간을 한번 돌아보면 대부분의 커플들에게,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셨을 텐데, 대부분의 커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때는 서로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풍성했다라는 겁니다. 자주자주 사랑에 대한 고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작은 것까지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가물가물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서로 간에 사랑한다 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죠? 또 그런 사랑의 고백은 사랑을 지속하게 만들어줬고, 또 사랑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비결이었습니다. 사실 그때는 이게 눈에 콩깍지가 씌어 있으니까 모든 것이 다 아름다워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니까요, 작은 것만 봐도 사랑의 고백을 잘들 했습니다. 예를 들면 머리핀 하나만 딱 꽂고 와도 참 예쁘다, 속으로 내가 어떻게 이런 예쁜 사람을 만났지, 이렇게 그걸 표현을 하는 겁니다. 머리핀 예쁘다. 머리핀만 예뻐요? 아니요, 얼굴도 예뻐요. 그리고 같이 걷는데 남자가 조금만 좀 빨리 걸으면 이게 따라가기가 숨이 차는데도 뭐라 그럽니까? 정말 힘차게 걸어간다. 무조건 다 좋게 보는 거죠. 행여 음식을 만들어주면 그 뻔한 그 소박한 음식인데 그냥 해봐야 그냥 김밥, 주먹밥 이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합니까?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결국 이런 고백이 사랑을 이어가는 끈이 되어주고요, 사랑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아름다운 노래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랑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이어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뭡니까? 사랑이 점점 익숙해 가면서부터 사랑의 고백 또한 점점 사라진다는 겁니다. 처음엔 그렇게 많이 고백했는데 이 사랑도 사람도 익숙해지면서 사랑의 고백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도 함께 식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즉 서로 사랑한다는 고백이 서서히 줄어들에 따라 사랑도 점점 무감각해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사랑의 고백은 사랑을 만드는 것과 동시에 둘 사이의 관계를 더욱 풍성하고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중요한 고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오늘부터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이런 사랑의 고백이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처음에는 이 인간이 잘못 먹었나, 혹은 사람이 변하면 죽을 때가 가까이 온다는데 큰일 났네, 이런 반응일지 몰라도 사실 속으로는 싫어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 좋아하실 겁니다. 쑥스러워하죠. 근데 쑥스러워하면서도 다들 좋아하기 마련입니다. 누가 자기를 사랑한다는데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렇게 하다 보면 식었던 사랑이 점점 더 다시 뜨거워지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성도님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아가서 2장을 통해서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 사이의 이 사랑의 고백을 보게 되는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아가서를 읽는 아가서에는 해석의 틀이 있죠. 먼저 구약의 전통에 따르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사랑의 관계, 또 신약의 전통에 따르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그리스도와 하나님 백성의 간의 사랑의 관계로 이해하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즉 여기에 나오는 왕은 하나님으로, 여인은 우리로 이해하고 해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랑의 고백은 결국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고백이면서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의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고백이며 내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사랑의 고백으로 읽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는데요,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자, 성도들, 제가 지난주에 드린 팁이 있죠. 아가서를 읽을 때는 이게 누가 한 말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래야 이해할 수 있더라고요. 특히 아가서 2장 초반부는요, 서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티가 안 나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이 말, 방금 읽으신 이 1절 말씀은 여인의 고백입니다. 이 여인이 자신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이게 무슨 뜻이냐? 사론은 그냥 들판을 말하는 겁니다. 들판, 샤론 들판. 그리고 수선화는 그 들판에 지천으로 널려있는 꽃을 말하는 겁니다. 골짜기의 백합화 역시 특별한 꽃이 아니라 골짜기에 피어난 그냥 수많은 꽃들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지금 자신을 한껏 낮추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정말 수많은 꽃들 중에 그저 그런 한 송이의 꽃에 불과합니다. 들판에 피어있는 흔한 수선화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골짜기 지천에 널려있는 그 수많은 백합화들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이 말은 이런 뜻이죠. 저는 이렇게 보잘것없는 여인인데 정말 수많은 사람들 중에 평범한 한 사람일 뿐인데, 게다가 게달의 장막처럼 정말 새카맣게 검게 그을린 못생긴 여인인데 어찌 왕께서는 저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십니까? 저는 사랑받을 만한 가치도 없는 사람이고, 저는 사랑받을 만한 외모도 가지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왕께서는 저를 이리도 사랑하신단 말입니까?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이 여인의 고백을 들은 왕이 이렇게 응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왕의 말이죠.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그러니까 왕이 말하기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여인들은 가시나무 같은데 당신만은 백합화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많은 여인들이 내 앞에서 자신을 아름다운 꽃이라고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내 눈에는 당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여인이라도 그들 모두 다 가시나무 같은데 당신만은 백합화같이 순결하니 나에게 있어서 의미 있는 여인은 당신뿐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특별하고 가장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당신은 꽃 중에 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성도님들, 이 무슨 달달함이 치사랑을 넘어가는 무슨 연애 편지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실제 아가서가 연애 편지거든요. 근데 막 읽다 보면 막 오그라들 정도로 이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이 고백들 중에 특별히 왕의 고백은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건 잘나서 혹은 뭐 많이 갖춰서 혹은 뭐 엄청 외향적으로 뛰어나서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인 겁니다. 즉 우리는 하나도 보잘것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막 너무 아름답다, 꽃 중에 꽃이다,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신다는 거죠. 근데 성도님들, 그럼 여기서 술람미 여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술람미 여인은 어떤 식으로 반응했습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신을 한껏 낮추고 있습니다.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하는 이 겸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겸손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다라는 겁니다. 겸손은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법이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교만한 자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교만한 자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왜냐?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 중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바로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악의 근원은 뭐다? 교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교만한 자를 받지 않으십니다. 반면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겸손한 자가 자기에게 오는 걸 기뻐하신다는 거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비결인 것인지 제가 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자기 스승을 따라 자기 스승처럼 하나님 사랑에 매여 살기를 원하는 한 제자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제자가 스승을 찾아와 이렇게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스승님, 저도 스승님처럼 성경 정말 수백 번 읽었고요, 매일같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스승님처럼 저도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좀 느끼기며 살게 해주세요 라고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질 않습니다. 스승님, 하나님이 진짜 계신 거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러자 이 스승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그저 잔을 탁 들고선 차를 그 잔에 따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잔이 가득 차는데도 계속해서 차를 따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줄줄줄 흘러내리지 않습니까? 이 차가 줄줄줄 흘러내린 걸 보고 못 견딘 제자가 답답해서 한마디 합니다. 스승님, 차가 넘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스승이 이제야 입을 열어 대답을 해줍니다. 네 마음도 그렇단다. 너의 생각과 너의 자랑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갈 자리가 없지. 겸손은 하나님의 사랑을 담을 수 있는 유일한 그릇이란다. 진짜 명언 아닙니까? 겸손은 하나님의 사랑을 담을 수 있는 유일한 그릇이다.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탄은 교만의 문을 통해 들어오지만 하나님은 겸손의 문을 통해 들어오신다. 사탄은 교만의 문을 통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만 하나님은 겸손의 문을 통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성도들, 실제로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장소를 베들레헴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장소를 기념해서 4세기경, 그러니까 400년대에 지은 예수 탄생 기념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 소원이요, 성탄절에 이 교회에 가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신 날, 이 태어나신 장소에 한번 가보는 건데, 우리 성도님들을 모시고 가면 같이 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게 성탄절이니까 어렵겠죠. 그래서 목회하는 동안은 못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400년대에 지었으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600년 전에 돌로 지은 석조 건물로 이게 몇백 년, 몇천 년이 지나도 잘 견딜 수 있도록 엄청 튼튼하게 잘 지어 놨습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이 안은 더 화려합니다. 이 바닥에는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화려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막 모자이크로 수놓은 것들이 있고요. 특히 이게 중요한데요, 강단 바로 밑에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 바로 여기가 그 구유가 있던 자리라고 해서
특별히 대리석을 쫙 깔고 거기다가 금속으로 별표, 예수님 딱 별이 머문 자리였잖아요. 그 머문 자리에 이 별표를 딱 해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가실 일 있으면 꼭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예배당만의 아주 독특하고도 특별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문인데요, 들어가는 문이 딱 하나밖에 없는데, 이 큰 예배당에 들어가는 문이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 문이 어떻다? 매우 낮고 작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게 이 큰 예배당에, 이 화려한 예배당에 왜 출입구만은 저렇게 작게 저렇게 딱 만들어 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보십시오. 이 문으로 들어가려면 무조건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문이 진짜 작기 때문에 허리를 굽혀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몸을 쪼그려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오는 자, 낮아져라, 겸손해라 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찾으신다, 스스로 낮추는 자를 찾으신다, 그 의미를 이 문이 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오려면 겸손해라, 낮아져라. 그러니 성도님들 꼭 기억해 두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내 마음에 어떤 문? 겸손이라는 문을 통해 들어오신다 라는 겁니다. 또 겸손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유일한 그릇이다 라는 거. 그러면 성도님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런 왕의 노래를 들은 여인이 다시 한번 왕에게 또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다시 여인의 말인데요,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성도님들, 우리는 사과하면 흔해 빠졌죠. 뭐 어디서든 사과, 그것도 사과도 종류별로 살 수 있고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저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사과나무 자체가 자랄 수가 없습니다. 사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다라는 말은 나에게 있어서 저 수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특별하고도 유일한 존재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즉, 당신은, 왕은 나에게 있어서 세상에서 단 한 명밖에 없는 남자입니다 라는 고백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아가서 2장의 구도가 이렇죠. 여인이 먼저 자신을 나는 그저 흔한 들꽃 같은 존재입니다 하고 겸손하게 낮췄더니, 왕은 오히려 그 여인을 존귀히 여기면서 아닙니다, 당신은 나에게 특별하고도 특별한 백합화 같습니다, 가시나무 가운데 유일한 백합화입니다 라고 높여줍니다. 그렇게 왕으로부터 존귀히 여김을 받은 여인이 다시 당신은 나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유일하고도 특별한 존재입니다 라고 다시 왕을 높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아가서 2장은 사랑의 고백이 또 다른 사랑의 고백을 낳고, 또 사랑의 고백이 또 다른 사랑의 고백을 낳는, 그 고백이 또다시 사랑의 고백을 낳고 낳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두 사람의 사랑이, 이 고백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니 결실을 맺게 되는데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본문 아래에 있는 10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자, 이 말씀에 보면 왕이 여인에게 2번씩이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사랑 고백의 순환, 왔다 갔다 했던 이 순환의 결실이 뭐냐? 이제는 나와 함께 하자. 우리식으로 말하면 결혼해서 같이 살자. 그러니까 영원히 함께 하자, 영원히 같이 살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결국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하는 이 사랑의 고백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론이 달라질 겁니다. 방금 읽으신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진실되게 고백하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큰 사랑을 다시금 확실하게 느끼게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고백이 왔다 갔다 계속되고 계속된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은 절대로 식지 않고 영원히 계속될 겁니다. 그 결과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함께 살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사실 이 설교를 쓰면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 이런 고민이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식어버린 사랑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잖아요. 오래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시간이 갈수록 뜨거워질 줄 알았는데 뜨거워지기는커녕 오히려 확 식어버려가지고, 이거 교회를 나오긴 나오는데 별 감흥도 없고 성경을 읽긴 읽는데 별 감동도 없고, 그래서 고민하고 계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신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전혀 느껴지지 않아서 고민하고 계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특히 예전에는, 내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는, 처음 주님 만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걸 막 분명히 느꼈는데, 그래서 그때는 너무 행복하고 좋았는데 이제는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서 답답한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냥 그러고 사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한 40년쯤 함께 산 부부처럼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사는 건가 보다 하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그냥 그렇게 무덤덤하게 계시진 않습니까? 그러나 성도님들, 오늘 말씀은 이 고민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한 확실한 해결책을 우리에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해결책, 답이 뭐라고 합니까? 첫째는 겸손한 마음으로, 둘째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계속된다면 그 사랑은 절대 식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을 이어가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다시, 그리고 항상 뜨거워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사랑의 고백,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은 연이어서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을 낳을 것이고,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이 순환에 계속되다 보면 우리의 삶 내내 하나님의 사랑을 잔뜩 느끼며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보잘것없는 나를 정말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마음껏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의 아름다운 순환이 항상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 식지 않고 항상 뜨거우면서,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함께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절대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아무것도 아닌 나를 사랑해 주심에 늘 겸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드리는 사랑의 고백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사랑 고백을 이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찾아와 다시 한번 뜨거운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전의 뜨거움보다 더 뜨겁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결국에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것도 영원히 함께하는 은혜 가운데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